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일 주 예수 크신 복음일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영상 옆에 있는 이 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 교회 지하에서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확산이 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제 건강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겸손해라.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낮추어야겠죠. 목이 이렇게 뻣뻣한데 어떻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의 증상입니다.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나를 낮추게 되더라. 이것은 마치 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결과 그 죄의 증상으로 나오는 것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수군수군, 당을 짓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이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죄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끊어졌죠.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붙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이고 죽음의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 저 이제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저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욕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겠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 죄의 증상들을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하셨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아,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이 하루를 살려고 했네요. 나는 오늘도 내가 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네요. 나는 오늘도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도 오직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것이 회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의 증상이지 겸손의 본질은 아닙니다. 겸손의 본질은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나를 낮출 수밖에 없더라. 사도 바울의 고별설고 2번째는 유익한 것을 말하라입니다. 이 땅에서 유익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뿐이죠. 자, 그리고 셋째는 사명을 행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십자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교회를 감독해라. 교회 감독자를 세우고 교회를 감독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거보다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떤 물질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일이. 그래서 교회는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잘 증거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라. 그러나 감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교회를 감독자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왜요? 감독자들 역시 일이거든요.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양떼를 나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나요? 감독자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교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서고 무너짐은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께 매인 존재이지 교회에 매이고 목사에게 매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있다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나 사람에게 매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매인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만 교회다. 우리 목사님만 바른 진리를 증거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한 교회고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마음이 급합니다. 이 명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유두고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빨리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행전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서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던 그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전달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이방 교회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 이방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헌금을 모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27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 교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다. 뭘 빚졌나요?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었는데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 마음에 빚진 자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도 들었죠. 이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 우리가 이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기쁘게 헌금을
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이방 교회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이방 교회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방 교회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명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에 환난과 그리고 결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성령은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 네가 가는 이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이러면 지금 이게 이 길로 가라는 이야기인가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진로를 앞두고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근데 부모님들이 보기에 야, 너 이 길로 가면 고난의 길이야, 고생길이 열렸어, 너 이 길로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이걸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 선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식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라는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아, 내가 각오하고 가야 하는 길이구나. 자, 이제 배를 탔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본문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3절 하반절에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제 여기서 잠시 내려서 다른 배로 갈아타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승하기 위해서 잠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배가 일주일 뒤에 온답니다. 그래서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환승하기 위해서 잠시 내렸는데 거기에 있던 주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본 환난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가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 상식적인가요? 바울이 상식적인가요? 말리는 제자들이 상식적인가요? 말리는 제자들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고난이 있다고 성령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너 거기 가면 고난이야. 이게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똑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인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사인을 보고 해석이 다릅니다. 바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구나 라고 해석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성령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길에는 환난이 있다고요.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내가 가야 하는 길에는 환난이 있구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길에는 환난이 있다고 성령이 보여주셨으니 피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성경이 지금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8절,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이 이제 코앞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빌립과 사도 바울은 참 불편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7 집사를 누가 박해했나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누가 죽였나요? 이 사도 바울이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인 스데반과 여기 빌립은 서로 친구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고 같이 초대교회 7 집사로 선출되어 있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친구를 죽인 원수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빌립처럼 정말로 원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과거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와 형제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돌아서서 나는 빌립처럼 원수를 맞이했어. 나는 원수를 사랑했고 용서했어. 이런 자기 만족이 나온다면 이건 그냥 저랑 똑같은 겁니다. 난 역시 자기 자랑이 나오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또 동시에 어떤 분은 정말로 빌립처럼 순수하게 그 은혜로 원수를 맞이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수를 맞이하지를 못해도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원수를 맞이해도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예수님 외엔 답이 없죠. 지금 이런 말씀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맞이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외엔 답이 없음을 알아라.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이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이 빌립의 집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는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권하니. 자, 처음과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을 통해서 이 띠의 인자는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자 이 환상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고.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보여주신 이 분명하고 확실한 환상을 가지고 바울처럼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바울만 내가 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구나, 내가 각오하고 가야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상식을 따라 전부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그 길로 가면 결박당하고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구의 주장이 옳습니까? 누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건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고난을 받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의 말이 맞나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맞죠.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에는 고난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피해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을 피하면 고난이 없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정말 답이 없는 고집불통입니다. 성령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고난을 자초하는, 불순종하는 인생. 그러나 사실 이 관점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의 시각입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시각, 사람 중심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내가 고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내가 손해를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내가 고생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취업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치 점집에 가서 점을 치듯이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점을 치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내가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지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니까. 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표현은 너무너무 좋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내가 고난을 안 받으니까.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고난받기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난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형통한 삶을 바라는 것은 악인들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시편 73편은 악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자,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특징이 뭔가요? 악인의 특징은 형통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을 찾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악인의 생각입니다.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고난을 피하고 형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 이런 악인들의 관점에서 고난 중에 성도를 보게 되어지면 아이고,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니까 맨날 고난이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지금 누가 이걸 보았나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이걸 보았습니다.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나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으니 가지 마시오. 거기는 고난의 길이오. 가지 마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악인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사도 바울을 제외한,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여기 모든 성도들이 전부 악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상식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전형적인 악인들의 사고를 따라 형통을 구하고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은 악인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악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악인의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부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 다 악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끌어당기겠다.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끌려가나요? 십자가로 끌려가겠죠. 왜요? 십자가는 천국의 문이거든요. 십자가로 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핍박의 상징이고 결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려간다는 뜻이고, 이것은 세상이 볼 때 고난이고 핍박이고 결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 세상에 붙어 있지 마라.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나를 세상에서 끌어당기심. 세상에 볼 때는 이게 고난이지만 성도들에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성도에게 고난은 복이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럽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복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복 받았구나. 내 뜻대로 안 되니 고난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를 끊어내시는, 십자가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하면 돌맞습니다. 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돌맞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겐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끊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하늘 영광 받기 위해선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땅에서 끊어져야 되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 하반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꼬인 일이 풀어지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끊어내십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한 분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셨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말을 못하는 이런 내가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자꾸 끊어 놓으시는, 놔라 이거죠. 세상에서 나를 끊어내시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물론 내 속은 너무너무 상하고 억울하고 잠도 안 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생각하면 그 순간만큼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뜻 이루며 살고 싶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죽음이요 사망이기에 이런 우리를 붙잡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당기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로 여겨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뜻대로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